안녕하세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황소영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십자가로 거듭나지 못하면 진짜 인생이 아니라는 충고인데요. 저희 오직 주만이에 나오시는 분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십자가로 거듭난, 그래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이 자리에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제일 어려운 순간은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 나를 위로해줄 누군가를 찾기 마련인데요. 오늘 나오실 이분도 그렇게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다가 결국은 집착하게 되고 의심하게 돼서 스스로의 삶이 망쳐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또 참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신 임현주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임현주입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 남자에 집착하며 영화 미저리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참 자유를 얻은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 남동생 5식구의 장녀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드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밤 10시가 넘어가면 초긴장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밤늦도록 연락도 없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맞고 쓰러져 있는 건 아닌가? 계단에서 구르지는 않았을까? 혹시 차에 치여 죽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제 머릿속에 연상이 되면서 그것이 아버지에게 일어났을 것만 같은 그런 끔찍한 생각들이 막 드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살고 그런 끔찍한 생각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누가 나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마음이 되면서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동생이 저를 조금만 건드려도 순간 화가 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칼이었어요. 칼을 갖고 동생한테 뛰어가면 동생들은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잠그곤 했습니다. 무능력한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저희 집의 실제적인 가장이었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셔도 일수를 쓰실 수밖에 없고 빚은 더욱 늘어나니까 엄마는 늘 돈 걱정으로 사시고 저는 힘든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정이 그립고 너무나 외로웠어요. 제 마음을 알아줄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는 한 친구에게 3년을 매달리게 됐어요. 그 친구가 좋았던 이유는 제가 짜증나고 화나 있으면 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또 재밌게 해주니까 제 마음을 풀어주는 그 친구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에 딱 맞는 그 친구를 다른 누구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우리 사이에 다른 친구가 붙을까 봐 제 친구를 빨리 챙겨서 그렇게 나갔고 제 친구한테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저의 미움의 대상이었고 그 친구의 험담을 해서라도 제 친구와 떼어놓았어요. 그렇게 저는 3년간 마음을 졸이면서 그 친구만 바라봤는데 그 친구는 대학을 들어가더니 저한테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여자친구는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는 사랑받으면 그나마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저에게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고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런 행복한 마음을 처음 느껴보니까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어주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만난 남자는 제가 돈을 쓰면서 만나는데요. 학생이고 집안도 가난해서 돈이 없었는데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결혼을 해도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갈까 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헤어져서 집으로 간다고 해서 집에 도착할 때쯤 공중전화로 어디야? 물으니까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악 소리가 들리고 아무리 봐도 분명 술집인 것 같은데 자꾸 집이라고 하고 저를 속이려 드는 것 같으니까 네가 나를 속여? 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 남자친구한테 쫓아가려고 공중전화 문을 여는데 안 열리니까 그냥 유리를 부수고 나갔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한테 가서 취조하듯 따지고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다 정신이 들고 보니까 제 손이 너무 부어서 오므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 남자친구는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반성 많이 했어요. 술을 마시고 욱하는 성격에 손찌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남자래도 그런 여자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귄 남자친구한테는 손찌검을 안 했어요. 대신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술을 마시다 화가 나며 술잔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상을 얻기도 하고 휴대폰이나 팔찌, 반지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어던져서 그 다음날 왜 던졌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 돈이잖아요. 또 남자친구가 대구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전화로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바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구에 간 적도 있었어요. 남자친구랑 연락이 안 될 때도 불안하고 화가 나니까 남자친구 집 앞으로 가서 밤새 기다렸다가 남자친구가 왔을 때 따라 들어가서 다짜고짜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박살을 내고 눈에 보이는 가위를 집어들어서 옷들을 자르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순간 가위를 찌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사귀었지만 저의 집착과 의심으로 술을 마시며 싸우려 들었고 광적인 제 행동에 남자친구를 질렸는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사랑해서 온 마음을 줬고 3년을 사귀는 동안 하루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식어본 적이 없고 매번 만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제 마음이 화라산이니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이 불같은 마음을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배신을 당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음료에 독을 탈까, 폭력배를 사서 불구를 만들어 놓을까를 생각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여버리던가 불구를 만들어서라도 제 곁에 두고 싶었어요. 자살을 해서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게 해줄까도 생각해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서 먹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음고생만 실컷 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러다 외국 어학연수를 갔다 온 친구가 학원에 취직하면서 외국 강사들과 어울릴 때 저희 친구들을 불러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사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날씬했거든요. 외국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 눈을 보니까 어떤 때는 깊고 푸른 바다처럼 파랗고
어떤 때는 에메랄드빛 초록색이고 얼굴도 작고 머리도 노랗고 인형같이 생긴 게 영어도 잘하다 보니까 이야 너무나 색다르더라고요. 그동안 한국 남자한테 받은 상처로 힘들었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한국 남자는 한계가 있으니까 영어도 배울 겸 외국 남자를 사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남자친구가 아는 국적이 다양한 외국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행도 가고 밤새 술 마시며 파티도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 장소, 음식 등 새로운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신선하고 영어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말도 빠르고 발음도 너무나 좋다 보니까 무슨 말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귀가 트이고 일상 용어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눈치껏 알아듣고 말도 조금씩 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니까 언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면 마음을 다 줘버리니까 또 저의 집착과 의심은 여전했고 저를 속이려 드는 것 같으면 백인 남자가 동양 여자를 우롱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욱 화가 났어요. 어느 날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싸우다가 분이 나서 어느 순간 제가 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달려갔고 칼을 들고 달려가니까 기겁해서 방으로 도망가는 남자친구를 향해 칼을 던지고 남자친구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씩씩거리며 술을 마시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몇 년 동안 남자들을 사귀고 온 마음을 줬는데 결국 헤어지고 나니까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어떻게 된 게 남자를 사귈 때마다 매번 집착과 의심으로 괴물이 돼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진짜 벌레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죽고 싶더라고요. 한강에 가면 뛰어들어 죽고 싶고 집에 있으면 봉을 바라보며 목을 매서 죽고 싶고 아파트 높은 곳에 있으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어요. 눈을 감고 잠에 들면 이대로 죽었으면 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죽지 않고 눈을 떴는지 괴로웠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꽉 잡혀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햇빛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낮에는 사람을 안 만나고 아는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싫더라고요. 방에서 혼자 인터넷을 하며 밤이 되기만을 기다리다가 밤이 되면 나가서 밤새 술을 마시고 또 새벽에 빛이 비치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들어갔어요. 저는 어느새 술이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해 왔지만 아버지랑 닮아가는 저를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싫고 내 피가 저주스러웠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차마 한국에서 죽을 수 없기에 외국 가서 마약을 하다 죽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비행기 티켓팅 날짜 2개월을 남겨두고 영어학원을 갔습니다. 거기서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한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언니가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 영어학원에까지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싫었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진실해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이라면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니를 만나서 마음이 힘들다고 하니까 교회를 가보자고 권유했고 저도 너무나 외로워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기차를 타고 교외로 바람을 쐬러 가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를 따라 3개월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에서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주말에도 일하느라 점점 교회를 가지 못하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세상으로 갔어도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모든 염려를 삼킨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힘이 들 때마다 그 교회가 생각나고 그리웠습니다. 몇 년 후 그 언니한테서 또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 상황은 이전과 똑같았어요. 남자 때문에, 술 때문에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태였는데 언니가 교회를 오라고 권유했고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주셨을 때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 부분을 읽는데 나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는데. 맞아. 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 그렇게 중심이 찔리고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니까 내가 그동안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때서야 제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은 분이 하나님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원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이 죄인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조물을 위해 죽어주신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에 눈이 뜨이니까 그동안 제가 했던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정과 욕심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이었기 때문에 이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었더라고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저를 배신했던 남자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마음의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랑을 찾아 방황했던 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 남자한테 목을 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 없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도 긍휼함으로 바뀌더라고요.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술도 끊으셨어요. 또 제가 괴롭혀온 남자친구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저 만난 죄밖에 없잖아요. 만약 그들을 만난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날마다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부활로 영원한 것에 눈이 띄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랑은 떠나기도 하고 죽으면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그 사랑이 영원하니까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전에는 남자 때문에 화라산이 됐던 이 마음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화라산이 됐습니다. 새벽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동생도 같은 학원에 근무했던 선생님을 전도해서 3명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 양육의 길도 열렸어요. 제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 모조품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남자에게 집착하며 비참한 삶을 살던 제가 이제는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소망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마음이 외롭고 사랑에 목말라하는 분이 계신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면주 자매님 그렇게 칼을 여러 번 들고 던지셨는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사고가 이어졌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훨씬 더 힘드셨을 텐데 그런 일 없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면주 자매님 간증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다시 생각나게 되네요. 그중에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미숙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기다려 주시지요. 그런 사랑이 우리 이면주 자매님을 회복시키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C채널과 함께하는 신앙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번에는 2번째 간증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특이한 분이십니다. 집안의 우환을 막아보려고 굿을 벌였는데 이 굿이 오히려 더 큰 우환을 집안에 불러들였습니다. 이 굿을 통해서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게 되셨고 오히려 악한 영이 그 가정을 사로잡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그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2번째 간증자 김현수 자매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 한마음교회 김현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 너무도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살 때 저희 집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는 굿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굿은 저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요. 또 엄청난 고통도 안겨주었습니다. 배선주였던 저희 아버지 배가 폭풍으로 뒤집히면서 선원 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요. 죽은 선원 가족들이 죽은 사람 혼이라도 달래달라고 해서 굿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귀신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굿을 하더니 마지막 날 무당이 죽은 사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네가 나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울면서 무당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니까요. 부모, 자식 뭐 이런 것들은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렇게 굿은 끝났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저의 고통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굿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저희 엄마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 나이가 34살이셨는데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위급하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몸으로 겪고 살았는데요. 저희 엄마는 무당을 만나셨어요. 모든 것을 무당에게 물어보고 굿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위암으로 곧 돌아가실 할아버지를 놓고도 굿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 할아버지는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한 번만 더 굿을 했더라면 할아버지가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하실 정도로 정상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물동이에도 올라가고 작두에도 올라가고 큰 굿판에 무당이 그랬던 것처럼 대나무 가지를 흔들고 몸을 떠는 거예요. 굿하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들었던 저에게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무당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상관없이 엄마에게 큰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동자승이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가도 가난한 것은 견디겠는데 점점 무당이 되어가는 엄마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저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의 반대로 무당이 되시진 않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무당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도 무당이 남편과 제가 결혼하면 죽는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저는 집을 도망치듯 나와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아이를 낳아도 엄마는 헤어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돌아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치 엄마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돌아와서 같이 살자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들을 엄마에게 퍼부었습니다. 붙어있는 귀신들하고 그냥 같이 죽으라고요. 결혼만 하면 참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시댁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5살 때 저희 시어머님께서 점쟁이가 올해는 아이를 상갓집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뭐 초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 왔더니 탈이 난 거예요, 애가. 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 애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병원에 가도 안 나아요. 저희 시어머님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셨습니다. 굿을 하는데요. 애 얼굴이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차차차차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굿은 끝났고 애는 다 나았는데 제 마음은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굿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데 내가 이 짓을 하는가. 나도 우리 엄마처럼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10살 때 그 지옥 같은 굿판을 보고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직 예수만이 이곳에서 나를 구하고 모든 것을 끝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도 다녀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큰아이로 무너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놈들이 절대로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경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무모했지만 간절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매일 밤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새파랗게 질려서 비명을 지르듯 우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올 것이 맞는가? 이놈들이 얘를 건드리나? 귀신들이 얘를 만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4살 때 저희 남편이 춘천으로 발령이 나서 시골에 있는 시댁에서 제가 아이들과 1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애가 우니까 나중에는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울면 바로 아이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새벽에 우는 애를 업고 밖에 서 있자니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어디 의지할 곳 없는 나도 불쌍하고 나는 견디겠는데 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애도 불쌍하고 애도 울고 저도 울고 한참을 그렇게 울다 보면 애가 지쳐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면 꼭 교회에서 새벽기도 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소리를 들어도 교회가 제 운명을 바꿀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구슬하자고 했지만 저는 죽으면 죽지 하고 하루 이렇게 버티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속을 태우며 살았던지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요. 제 얼굴에 새카맣게 기미로 덮였더라고요. 1년 후 남편이 있는 춘천으로 아이들과 오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와도 아이가 우는 것은 여전했어요. 어릴 때는 울기만 하더니 조금 자라니까 아예 밤에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매일 밤마다 차를 몰고 불빛이 없는 곳으로 아이를 재우러 다녀야 했습니다.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코스를 참 많이도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춘천에 와서 피자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후 넘기게 되면서 한마음교회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가게에 저희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그 남자 사장님께서 저희 아이 보고 어둡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희 아이는 무척 밝고 명랑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속에 아이에 대한 영적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니길 바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저를 버티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확 깨버리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야? 정신없이 일어나서 같은 건물 1층에 한마음교회 다니시는 약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약국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아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통해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바로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만 가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너희 엄마 굿할 때 네가 벌벌 떨면서 나를 찾았던 것도 내가 알고 너희 아이 둘째 가졌을 때 지켜달라고 했던 것도 내가 알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아이도 한 번에 고쳐주시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저에게 말씀만 믿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속으로요. 뭘 어떻게 믿으라고. 믿을 만한 뭘 보여줘야지 믿지. 나는 서슬이 시퍼런 작두에 사람이 맨발로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맨날 말씀은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그거 가지고 되겠는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매와 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6살 된 둘째 아이가 자꾸 제 팔을 잡고 늘어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눈이 부셔 그래요. 그리고는 뭐가 반짝거려. 뭐 예수님이 반짝거려. 그리고 눈물이 나. 뭐 눈을 못 뜨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저희 남편과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진짠가 하고 며칠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초저녁에 자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자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6살 된 애가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교회 버스를 타고 주일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도 애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뛰고 나면 애들이 지쳐서 도망을 못 가니까 그때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전에 목사님께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얘가 명절에 저희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몇 끼를 굶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 그러고 성령님은 자기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애가 이 정도인데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처음 교회 와서 뭘 보여줘야지 믿지 했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그렇게 울던 애가 하루아침에 그쳤다면 제 입장에선 참 천지개벽할 기적인데 제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누가 고쳐줬는지 알게 뭐야.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지 않았을까? 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지 아니야. 하루아침에 나았잖아. 애도 놀랍게 변했고. 자꾸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내가 인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둘째 아이의 기도로 10년 넘게 비염으로 고생했던 큰아이가 깨끗하게 낫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이는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했을 뿐인데 줄줄 흐르던 코가 멈춘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이었죠. 믿어야 되는구나. 성경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도 내가 믿어야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도 놀라웠어요. 이 땅과 하늘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이게 진짜라면 이 세상의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겠구나. 사는 길과 죽는 길이요. 하나님께 서면 살고 나머지는 싹 다 죽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악한 자가 이분을 믿는 자들조차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가? 이게 진짜라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이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겠구나. 이 성경이 진짜라면 내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 내가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이분이 부활하셨다면 성경은 사실이겠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던 것도 역사였고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사였습니다. 조선시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이라면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었어요.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더라고요. 그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지개벽할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나야 했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예수님 거구나. 이분의 권세가 내 권세구나. 나는 이제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놈들이 우리 아이들도 만지지도 못하는구나. 그때 저는 엄마가 남편과 결혼하면 제가 죽는다고 해서 지갑에 넣어준 부적을 10년 넘게 가지고 다니면서도 수십 번 넣었다 뺐다 했지만 두려워서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당장 이 부적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데요. 저를 구속했던 온갖 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저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데 제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렵기만 했던 아이의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던 아이는 이제 12살이 되었어요. 자기는 이제 어디에 굴러 떨어져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남편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베란다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써가지고요. 제가 경비 아저씨가 다 주워서 버릴 거야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곧 퇴근하고 아빠가 돌아오실 텐데 그때까지만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혹시 아빠가 보고 예수님 믿지 않겠냐고요. 아이의 바람대로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갓집에 갔다가 병이 나서 구슬냈던 큰아이도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아이가 쓴 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이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한다고 해도 자신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가볍게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을 얻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자유하게 살다 보니까요. 제 얼굴을 새카맣게 덮었던 기미가 다 벗겨졌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화장 안 하고 다녀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매일 맨 얼굴로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6살이었던 저희 작은 아이를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자매님 둘째 아이가 바로 목회 영재가 아닌가라는 정말 탐나는 재능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소식, 우리가 흔히들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 되어서 이 자매님의 가정을 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정 구하시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큰 일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자, 오늘 오직 주만이 벌써 1시간 다 됐네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머스 김송준님의 주님과 나 사이에 라는 노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이 있어 그 누구도 그 사랑을 깨뜨릴 수 없죠. 주님과 나 사이에 깊은 쉼이 있어요. 그 누구라도 내 표정 보면 짐작